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불안한 저희 인생을 소망의 빛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찬송드립니다.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으며 주님을 따라갈 힘이 없는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며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응답하셔서 저희들을 믿음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주님의 생명의 빛 안으로 이끄셔서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울며 살아왔습니다. 눈물 나는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프고 마음 상하고 저절로 한숨이 나는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저희 인생의 평화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예배와 찬양으로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자를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자 저희 속에 있는 욕심과 감추어진 교만과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불순종과 거역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싸우니 통회하는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비추어 주소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 비추어 주소서. 사랑의 빛으로 세상 밝히소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 비추어 주소서. 예수님은 참된 소망 평화를 주 예수 평화를 주소서. 예수님은 참된 소망 평화를 주 예수 평화 주소서. 소망과 참된 평화 내 맘에 주시네. 예수님은 참된 소망 평화를 주소서. 예수님은 빛 소망 되시네. 예수님은 빛 소망 되시네. 예수님은 빛 소망 되시네. 예수님은 빛 주시네. 예수님은 빛 소망 되시네. 주 예수 빛을 주시네. 예수 밝은 빛 주시네. 어느 때나 예수 참된 사랑의 빛 주시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읽으십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긴 내용 중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중심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을 상대로 하신 교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에 관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핵심은 선행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선행이 앞으로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주 예수님 세상에 재림하시게 될 때 주님은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두시고 구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할 때 오른편은 존귀한 곳, 축복된 장소, 주님의 편,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오른편이라고 말하고 왼편은 그 반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른편,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두는 기준이 선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너희가 또한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또한 찾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선행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찾아갔고 가서 도우고 때로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거절하지 않고 손을 내어 밀고 그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선행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 너희를 내 오른편에 두겠다 하셨습니다. 자,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이 마치
구원의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행이 구원의 기준일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다른 것이죠. 선행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에 선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고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의 여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은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착해야 하고 일상적 선행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캘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적 지식, 둘째는 신앙적 경험, 셋째는 헌신과 봉사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영역이 뭐라고요? 첫째, 성경의 지식에 대한 암, 둘째는 그것을 경험하는 체험, 셋째, 헌신과 봉사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 균형적으로 있을 때 그를 두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바탕입니다. 기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 신앙은 이 계시의 말씀이신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의 여러 가지 농간을,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론은 실제가 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죽은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한 미망인 남편이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르시고 3일째 되는 첫 성묘를 하던 날은 이 부인이 목사님께 와서 산소에 같이 좀 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같이 가셨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그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대학 교수가 한 분 계셨답니다. 그분이 내려오면서 목사님 가까이 다가오더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장례를 지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들었고 또 우리 가족들의 그 삶의 태도도 보았고 또 함께 와서 드려주고 위로해준 많은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정말 부활을 믿는구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하죠? 이 사람 눈에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에 나오는 이 문자를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것이 그에게 너무 신기했는데 그게 그에게 믿음의 첫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사변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그대로 되어질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확신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셋째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경험되어지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헌신과 봉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든 건 많고 아는 건 많고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입 밖에 살아있지 않다. 귀만 크다. 그래서 머리가 크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암과 체험과 행함은 하나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행, 그가 행하는 선행, 믿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만 아니라 아는 것을 반드시 선행, 행함, 봉사로 나타나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너의 믿음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른편에, 내 오른편에 두겠다는 겁니다. 너의 선행을 보고 내가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당연시 여기시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확신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착한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착해야 하고 선행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일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시실 때 우리가 주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고 주님이 목마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마실 것을 주께 드렸습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였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주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찾아뵙고 오게 계실 때 우리가 돌보았습니까? 이들은 그런 기억을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선행을 했지만 선행은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일상적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그들은 자기들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다.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오른편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자를 말합니다. 약한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방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받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많이 돌보셨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찾아가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때로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손을 주님은 콕 잡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소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자, 예를 들어 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통과. 기회 드려요? 다시? 통과. 자, 이쪽. 누구죠? 통과. 이쪽. 통과. 통과.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 이 사람이 참 행실이 나빴다고 하기보다도 그 시대적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계속 체인징 파트너를 하면서 살아온 여자였잖아요. 남편이
5인가 7인가 뭐 다 5인가 그랬죠. 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상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눈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주님은 아마 이 여인을 딱 꼬집어 만나려고 그곳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며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이 있고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있죠. 또 누가 있죠? 나사로 알잖아요.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아마 이런 사람은 실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었지만 그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셨습니다. 또 이쪽 통과 서운하세요? 이쪽 잘 안 들리는데요. 성경이 굉장히 많죠. 또 누가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이제는 죽은 여자, 그를 주님이 나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또 안습니다. 막아줍니다. 살아났습니다. 이 여자 정말 제대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죄인 창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 이 사람이 회복되고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돈은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세리마태, 그를 불러 주님은 제자 삼으셨습니다. 삭개오, 그 역시 돈 많지만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혈루병으로 매일 하체를 피를 적시고 살던 이 여인, 주님 옷가를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그 여인에게 주님은 그 여인이 옷을 만지자 주님의 능력을 흘러보내어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하는 그 여인, 딸과 어머니를 다 함께 고쳐주시고 세워주신 주님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절망과 시련과 한심 속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던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라. 가서 손잡아주고 너희에게 찾아와 손을 내어 미는 자의 손을 잡아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탄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낮고 낮은 죄된 우리를 찾아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파탄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에 이르는 삶의 문제 속에 우리를 붙들고 도와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대림절을 맞으면서 촛불을 4개 켰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회개의 촛불, 소망의 촛불, 생명의 촛불. 오늘 마지막 켠 이 빛은 회복의 빛입니다. 회복을 상징하는 빛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행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행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떡을 먼저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명한 복음을 얘기하지만 이 복음이 선행과 함께 갈 때 이 복음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여도 선행, 헌신, 봉사, 사랑을 담지 않으면 이 복음은 그들에게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힘이 있어요.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 선행을 행하셨고 우리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믿는다는 것은 곧 선을 행할 능력을 소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은 곧, 선행은 곧 믿음의 증거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입니다. 순수하게 성경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보단 내 옆에 따뜻한 사람, 선행을 행하는 사람, 사랑의 그 사람을 보고 복음이 들려와 믿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은 선행에 열광합니다. 선행을 원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얼마 전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부부가 엄청난 기부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기부 금액이 많아서 놀랐고 30대 중반 된 이 젊은 부부가 그 많은 기부를 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내 딸을 위하여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어 이 일에 이 돈이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그들은 기부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52조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그 총 예산이 386조 2천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2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총 예산의 한 14%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들이 이런 세상의 최고의 기부를 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가 다닌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가치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하버드 대학교 동문인 이 부부가 이런 기부를 한 것은 아마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의 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사는 하나예요. 그들이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앞으로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도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구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래서 교양 과목을 4년 내내 얘기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하버드 대학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흔히 문사철로 대변되는 그거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미 다 잘리고 인기 없고 이미 과목마저도 폐쇄된 문사철에 대한 관심이 하버드 대학교는 대단하다는 겁니다. 문학, 사회, 철학, 역사, 과학 이런 것에 대해서 4년 내내 대학생들은 자유롭게 토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사람됨의 틀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내 안에 하나의 인격의 그릇이 되고 이게 결국은 배려와 이타심과 책임의식과 공공의식과 기부하는 마음으로 흘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똑똑한 머리를 지닌 학생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가 아니에요. 전공도 묻지를 않아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른 가치관. 그래서 인격의 틀을 구비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가치관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그릇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고 대인관계의 접촉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이런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두고 보면 기부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의 1년 평균 기부금이 382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죠? 우리 형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처음 세웠을 때 미국 원조 없이 우리나라를 세워질 수가 없은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배경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복지를 얘기하기 전에 이 국가 사회의 복지를 이끌어간 곳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단체 교회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모든 복지의 84%가 기독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귀중한 통계입니다. 기독교의 민족을 향한 관심은 선행이었습니다. 복지였습니다. 지금은 소액 기부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늘어나서 정말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선행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행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잡지 본 적이 있습니까? 빅이슈라는 잡지입니다. 노숙인들의 재활을 위한 잡지예요. 우리 수원역에서도 팔고 있어요. 94년도 스웨덴에서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책입니다. 지금 35개국에서 노숙인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발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년 전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런칭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 맡겨서 이것을 할까라고 하다가 거리의 천사라고 하는 비영리 봉사단체에 이걸 맡겨서 일을 좀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천사에서 맡아서 이것을 하면서 2년 만에 독립법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 한 3만 부 정도가 판매되고 있고 70명의 빅이슈를 판매하는 노숙인들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숙인들만 판매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빅이슈를 판매하는 사람들 줄여서 빅판이라고 부릅니다. 한 권에 5,000원입니다.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한 권을 팔면 2,500원, 절반을 노숙인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0원 가지고 운영비와 다음 책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내용 보면 아주 내용 좋습니다. 또 컬러풀합니다. 지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2,500원에 만들어지느냐고요? 못 만들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뭐 초상권, 유명한 인물들이 굉장히 초상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120번이 넘었으니까. 예. 초상권, 취재 내용, 취재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 다 재능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좋은 지지를 무림제지라고 하는 곳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책을 판매하면서 노숙인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는 이 빅판들에게 몇 가지 수칙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판매하라. 빅이슈 카드를,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하라. 빅이슈 판매하는 사람의 표시인 빨간 조끼를 입어라.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책을 판매하라. 이것을 하는 동안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마라. 또 다른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다투어서 안 된다. 하루의 수익의 50%는 저축을 해야 한다. 이래서 이걸 팔아서 하루에 수입이 많은 사람은 250만 원. 한 달에 수입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빅이슈를 판매하면서 새로 태어난 노숙인들이 상당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숙인들이 빅이슈를 판매하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은 이미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날개가 꺾인 사람들입니다. 새에 비유하자면 부리가 닳아져 없어지고 날개가 다 꺾어 날지 못하는 새와 같고, 자전거에 비유하자면 브레이크는 이미 파열되어 버렸고 양쪽 바퀴가 다 터져버린 고물상에 갖다 주어야 할 그런 자전거와도
같습니다. 이들은 삶에 대해서 용기가 없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용기를 이미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방법도 이미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일해서 살아가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고 이들을 받아주는 곳도 또 없습니다. 먹기 위해서 살 뿐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도 본능적입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일을 해본다? 내 스스로 돈을 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하는 자료로 끌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비기술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눈이 반짝입니다. 삶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비기술을 노숙인들에게 판매하도록 그들을 이 자료로 이끌어내는 일을 거리의 천사라는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의 천사는 우리 교회 금년도부터 사회 선교사로 임명이 된 안기성 목사님이 1997년도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쫓겨 났을 때 이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당분간만 돌보아주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노숙인을 섬기는 단체입니다. 17년 동안 이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안 목사님의 요청으로 지난 11월 달 제가 거리의 천사 이사장으로 또 위촉을 받았습니다. 순수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일로 거리의 천사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리의 천사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거리의 천사 이 봉사단체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봉사단체입니다. 주로 노숙인 섬긴 사역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나 3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밤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노숙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벗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들이 배고파하면 가져간 음식을 먹어주고 추워하면 따뜻한 국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옷이 필요한 자에게 옷을 주고 양말 필요하면 양말을 줍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바닥이 차가우니까 깔판을 주고 또 두터운 옷들을 그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의 천사 사역의 봉사자가 이 서울과 수도권에 2,000명쯤 됩니다. 그분들이 1년에 이것저것 이제 흩어져서 매일 밤, 한 달에 한 2,000명 정도, 이 매일 밤, 아주 주일 빼고 매일 밤을 밤에 나와서 그 사역을 합니다. 뭐 회사 동아리, 학교 동아리, 또 교회 안에 소그룹원들, 동네 모임들, 사회 봉사단체들, 교인도 있고 비교인도 있고 청장년들이 함께 어울려서 종로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 사역을, 밤거리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들을 일컬어서 거리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정말 여러분 천사죠. 잠자야 할 그 시간에 냄새나는 그분들 붙잡고 행패 부르는 그들의 행패를 들어주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기에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이들은 정말 천사예요. 안기성 목사님께 얘기를 들어봤더만 세계에서 밤에 노숙 사역을 하는 곳은 거리의 천사가 유일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리의 천사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노숙인들하고 많이 친해요. 노숙인들은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엽니다.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거리의 천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들의 몸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목욕탕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목욕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입었던 옷을 빨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리에서 나와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제공하고
그리고 비기슈를 판매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줍니다. 이들 중에 한번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게 우리 거리의 천사에서 첫 번째 제공하는 것이 뭔가 하니 서울역 앞에 있는 쪽방촌에 그들을 2달간 무료로 입주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서울역 앞에는 쪽방촌이 한 1000세대가 있습니다. 한 평 내지 한 평 반, 2평 정도 되는 작은 방입니다. 제일 작은 방이 하루에 5,000원, 7,000원, 10,000원 사용료를 내고야 거기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3년 전에 이 관리 운영을 우리 거리의 천사에 위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천사 중에 거리의 천사들은 노숙인들 가운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을 이리로 이끌어갑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50여 명의 이 복지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행정적 서류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행정 서류를 찾아주고 그들을 하여금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쪽방촌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활의지를 줍니다. 목욕시키고 옷을 빨게 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료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모아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쪽방보다 좀 나은 곳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게 고시원 그리고 24시 찜질방 이런 곳입니다. 요즘 고시원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외에 고시원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활 의지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지자체나 LH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소개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독립하게 된 사람이 지난 17년간 한 700명쯤 됩니다. 이런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은 이들이 독립해서 나갈 때가 제일 뿌듯한데 나갈 때 꼭 당부하는 말이 있답니다. 절대 노숙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당신이 나가서 성공하게 되거나 혹은 또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쯤 되면 그때 자신의 삶을 간정해도 좋다. 그러나 그전에는 절대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천사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안기성 목사님이 밤사역을 하시다가 와사풍이 와가지고 2번이나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안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17년 동안 이 엄청난 일을 하니까 취재 요청이 무지하게 들어왔지만 취재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알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리의 천사를 그래서 잘 모릅니다. 조그마한 일을 하고도 크게 일하는 것처럼 말하는 단체들은 많습니다. 대통령상을 준다고 했을 때도 안 목사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숙인 대표를 보내게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알만한 지자체에서는 압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공인하고 인정하는 단체가 거리의 천사입니다. 아무쪼록 17년 동안 한결같이 이 일을 해 왔습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중심에 서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요 또 기회예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마중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이 거리의 천사에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쪽방촌이나 고시원이나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숙하는 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리의 노숙은 벗어났다 할지라도 아직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홀로 쓸 힘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돈은 조금 일해서 번 게 있는데 그들은 내버려두면 이들은 이 돈을 나쁜 데 씁니다. 술을 먹습니다. 또 노름하는 데 씁니다. 이러다 보면 다시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심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삶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들에게 예배 처소가 필요하고 쉼터가 필요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공부방이 필요하고 또 여러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이런 공간을 우리 교회가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서울 이화동에 있는 어느 건물을 임대 계약했습니다. 지하청 하나 그리고 지상 2층짜리 붉은 벽돌 개인 주택입니다. 안기성 목사님 이름을 붙였어요. Love People House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노숙인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연총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재능 기부도 해주시고 자원봉사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 부부와 부인들과 장로님 부인들이 매월 한 차례 돈을 모아서 이 노숙인들 밤에 돕기 위한 음식을 만들어 그들을 찾아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노숙인들을 돕기 원하시는 분들은 코이노니아 소그룹이나 교회 학교 사역팀이나 여러 사역팀에서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 수 있겠다고 행정실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가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물질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 날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장에 매입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것을 임대를 했는데 보증금이 1억에 월세가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합차 한 대가 필요합니다. 공간을 도배하고 장판을 깔고 또 싱크대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우 중에 한 분이 싱크대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임대차 계약하는 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내 남은 것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내 것을 나누는 것은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노숙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는 성탄절에 드리는 모든 헌금을, 성탄절 헌금을 이 Love People House를 세우는 일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성탄절 헌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러브 피플 하우스를 위해 마음을 써주시기 바라고 성탄 헌금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드려주시고 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드린 성탄절 헌금에 곱하기 4 정도 하시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이 일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손길을 내어줍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참 주님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러나 주님도 모르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리의 천사가 세워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리의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마음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선행과 더불어 복음을 실어갑시다. 복음의 선행을 실읍시다.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의 천사를 위해, 쪽방촌 관리를 위해, 비기슈를 위해, 러브 피플 하우스 사역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가 선행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과 같다 말씀하신 주님. 나를 위해 정말 뭔가를 하고 싶으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하라.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복음의 선행을 실어 나를 생각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하다 생각해서나 주님은 그 복음이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너희의 믿음을 선행으로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아,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창세 때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오른편에 서라. 주님, 우리 명선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저희 모두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며 또 주의 도움을 입지만 그 길조차도 알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리의 천사 사역을 우리 교회가 중심에 서서 행하기를 원하고 17년 된 그 사역에 우리를 끼워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명선교회를 Love God, Love People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번에 Love People 하우스를 우리가 준비하려 합니다. 오 주님, 거룩한 복된 손길이 불처럼 일어나게 하사 주의 원하심을 아름답게 이루어 세상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돌아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건 모두가 다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미래를 꿈꿀 수 없을 때 주님은 찾아와 저희를 친히 붙들어 도와주셨고 또 미래를 주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치고 고단할 때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으니 힘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도로 주님 앞에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손길들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필요한 그 일에 러브 피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